시간 우리 다 함께 하반기 연합 예배, 연합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반기 연합 구역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예배 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차츰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복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모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합구역 예배로 구역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신 구역이라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귀한 모임 되도록 우리 모든 구역에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구역장님과 구역강사님을 주의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충만한 은혜 부어주시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구역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각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낙심치 않고 고통 중에도 원망하지 않으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개인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구역들 복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구역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부흥을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나이스 중창단에서 은혜 찬양 후에 이웃을 용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다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저 찬양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나이스가 일부 예배 때 계속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장례식에 어떤 때는 막 새벽 4시에 발이 나고 그러는데도 저기 8명은 다 못 나오지만 몇 분이라도 나오셔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해주고 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인데 오늘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매너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연합구역 예배 보이니까 참 좋은데, 여기하고 여기는 태풍이 쓸어갔네. 예. 이쪽 분들은 비바람에도 잘 견디셨는데 요 두 군데가 뭐 이상한 놈이 쓸어갔나 봐요. 예. 태풍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구역 인도자 교육을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 원칙적으로 공식적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역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매뉴얼은 이겁니다. 음식 안 먹고 마스크 쓰고, 그러나 제가 안 보는 데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제가 쫓아다닐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구역 인도자들은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은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음식 안 먹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역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 가정에서 모이는 게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은 좀 지혜를 발휘해서 뭐 주중에 교회에서 모인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뭐 산부와 오후 예배 사이에 교회에서 모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구역 인도자 교육은 계속될 텐데, 우리 구역은 구역 예배도 못 드리는데 내가 가면 뭐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구역장인데 강사인데 나부터라도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꼭들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여름 휴가 또 추석 연휴로 인해서 코로나가 굉장히 늘어날 거다라고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당국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곧 전도위원회도 같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그 구역공과책을 펴니까 뭐 어디 차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참 보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37과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강사들은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공과책을 가지고 구역 인도자 교육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역 인도자는 아닌데 구역 인도자 교육에 꼭 좀 한번 참여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시면 무료로 입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오늘 공과의 그 말씀을 여는 얘기는 그 2015년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흑인 9명이 죽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에는 아직도 인종에 관한 차별이 심한 곳이 많고요. 특별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백인 우월주의자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흑인 교회에서 총을 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만들어내고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겁니다.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그들은 힘을 얻어서 그 상처가 지워지지 않겠지만 믿음의 힘으로 그 상처들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상처들을 받습니다. 주기도 하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알게 모르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친구끼리도 상처를 주고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그 치유 세미나에서 목사님과 신자들이 대상으로 모였고 치유 세미나 강사가 물었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들 그래요. 교회에서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더래요.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피아노가 줬나? 성령이 상처를 줬나? 이런 게 상처예요. 그런데 작은 상처들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합니다. 또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조금 속상한 말도 하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 인간은 평생 나한테 저런다고 뭐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겨내며 삽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일상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조금 기쁨이 생겼다가도 그것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살맛 안 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처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처도 그렇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되새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생기는 일들을 내가 이걸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다 이걸 이겨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놀라운 보상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어려운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런 보상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런 상처들도 이겨내게 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 가면 우리를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저걸 분명히 바라보고 이 땅을 감사와 기쁨과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건 뭐냐? 저걸 못 믿거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효력을 우리 안에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약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 먹으면서 이거 먹는다고 나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인데, 요새 제가 이쪽에 담이 잘 들어요. 특히 신자들의 속썩이면 여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담이 들면 일주일씩 가고, 또 제가 자는 게 반드시 이렇게 자야 되는데 꼭 옆으로 자요. 그럼 이쪽에 담이 들면 이쪽으로 자는데 자다 보면 얘가 저쪽으로 자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담 드는 자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눌려요. 그럼 저녁 때쯤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 가서 약을 저 먹거나
아니면 약을 사 먹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 안 져먹어요. 아우 나 어깨 아파. 그러면요, 우리 부목사 중에 내가 김상민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김상민 목사가 목사님 이거 근육 이완제인데요. 김 목사 그 약이 어디 왜 있어? 아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아프면 내가 약을 줘 먹어야지. 그걸 신뢰라기보다는 거기에 마음을 안 쓰니까 부목사가 줘놓은 약을 뺏어 먹어 내가. 돈도 안 내고. 근데 이상한 건 그 약이 잘나서요. 아마 김 목사의 기도가 들어갔나 봐 거기에. 결국 이런 분명한 보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 그거에 대한 약발을 우리 삶 속에서 불신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 일들이 점점 힘들다는 거예요. 작은 게 크게 느껴지고 큰 걸 지키지 못하고. 원래 국경예배를 계속 드렸다면 지난주부터 시작되는 게 이제 화해거든요. 근데 화해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뭐 남편하고 화해하고 자식들하고 화해하고 이웃들하고 화해하고 뭐 목사님한테 서운했던 거 화해하고 이런 거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진짜 화해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하고 늘 화해가 돼야 돼요. 저는 언젠가 요셉을 설교하면서 저도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만을 늘 생각을 했고 강조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4대째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가정이에요. 근데 요셉의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먹고, 그래서 그 젊은 청춘을 애굽에 와서 파렴치범이 되기도 하고 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피 끓는 젊음의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겠어요. 자기 인생에 대한 얼마나 불만이 컸겠어요. 우리 집안이,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고 순종했고 기도했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동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고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등신이에요. 생각했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그게 천추의 한이 됩니까? 그 젊은 나이에. 지금도 외국에 가서 혼자 살면 어려운데 그 시대에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사실은 부모 못 보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삶 속에서 보디발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라면 요셉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나 화해가 됐는지 요셉이 다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그날에 나중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형들과 조카들과 우리 아버지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낸 거다 이렇게 몰랐어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나중에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가나안에서 곡식을 살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때서야 요셉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한참 세월이 흐르르게요. 그런데 그는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신앙인의 본분을 잃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삶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 지금 충분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화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로서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불만스러울 때 어째 이런 일이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눈물을 주나에 대해서 다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날의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은 옳고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할 리가 없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상처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그 화해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이제 곡식사러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요셉인 줄 알고 가족들 다 모시고 왔어요. 야곱은 늙었지요.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동생을 팔아서 죽게 하고 고생을 시켰는데 동생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을 거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 걱정으로 형들이 웁니다. 이 불안해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울먹거리고 불안해하는 걸 보고 그거보다 더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 더 크게 울어요. 참 형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지나온 자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그 서름이 복받쳤겠죠. 아무리 소화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게 생각나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형들 생각하고 지나온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납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을 용서했는데 형은 아직도 자기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하긴 형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그 동생의 인생을 그렇게 짓밟아 놓고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동생이 총리가 됐잖아요. 이러면 인간들도 아니지. 그것들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지금 잘 됐지만 요셉이 얼마나 그 기간을 겪으면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이 그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 보는 순간 반갑기만 했을까요?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애가. 네. 그 요셉은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으로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에게 슬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은 마음이 화해를 이루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요셉이 결국 그 마지막에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더군다나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살아오길 잘했어. 이런 결론을 그때 얻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팔려올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팔려온 노예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하는 애가, 그리고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던 애가 어떻게 자기가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을 구원할 거라는 생각을 꿈에나 꿀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었고 그 결과에 서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어느 순간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라고 하는 작은 해답들을 얻습니다. 그러나 큰 해답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라는 큰 해답과 보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을 때 이 삶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돼도, 조금 이렇게 돼도 이걸 믿을 때 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 힘 빠지기도 하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저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그 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걸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이겨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들에게 하는 일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먹기 싫은 약 먹으라고 하고, 어떤 때는 막 입기 싫은데 입으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가자고 그러고, 뭐 어떤 때는 먹이고, 뭐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먹이고, 뭐 이해 못하지요. 그러나 커가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이래서 우리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랬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수록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요.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형 얘기 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상처가 결국 나한테 이게 해가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결론들이 우리 인생에서 반복이 되고 그리고 완전한 결론이 그날에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게 큰 틀에서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코 모든 것이 나한테 어려움일 수는 있지만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얼마나 참아내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느냐, 얼마나 평안할 수 있느냐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나 예수님 십자가 믿어. 나 구원받은 거 믿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와 그것이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을까, 내 모든 것 책임지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니, 하나님은 요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커지면요, 일마다 상처되는 거예요. 일마다 눈물이 되는 거예요. 일마다 나를 쓰러뜨리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내 마음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도들 가정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요. 나도 몰라요.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응? 우리 집안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안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그가 애굽에 팔려왔을 때 형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그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게 진짜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았을까요? 믿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벌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이 요셉을 견디게 만들었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 뭐 화려해졌다, 이건 나중 얘기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도록 요셉을 붙들어 주었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그런 보상이 요셉에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요셉은 믿었고 그것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했고, 그 이전에 자기를 누명 씌운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고, 감옥에 있을 때는 뭐 나가면 내가 잊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 인간, 술 맡은 관원도 마음으로 용서했고. 근데요, 그 술 맡은 관원이 그래도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했잖아요. 난 내가 총 됐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술 맡은 관원은 좌천, 구정물 맡은 관원으로 바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나를 빨리 좀 풀어줬어야지. 이 인간이 저만 살고 그랬으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왜? 이런 모든 것을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상처받을 때 그것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아픔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그때 가면 환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자.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된 삶이고, 그런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주어진 일 때문에 빠져서 현실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둠에 갇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은 그럴 수 있어요. 누구나 어려움 당하면, 목사라도 어려움 당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을 추스리면,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어려운 일 당하면 이것만 보이지요. 이것만 보이지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나를 추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남도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상처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아픔도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으로 상처도 치유받고 또 남도 덮어주고 또 받아도 들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시고 그 거룩한 보혈로 내 죄를 사하시며 의롭다 하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얻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상처에 갇히고 그 어둠에 눌리고 그 아픔에 붙들리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 아픔이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동역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인 이 구역 예배, 구역 소중히 여겨서 믿음이 좀 성숙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이끌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의 중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평안한 자들이 위로하는 그런 복된 구역들이 되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쁨이 커지고 헌신이 커지는 그런 복된 구역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 교제에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반주자는 197장입니다. 바빠서 가셨나 봐요.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모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는 이제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만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 예배 잘 드립시다. 아까보다 어떻게 좀 진정성이 없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구역위에와 우리 구역장, 강사, 구역원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역별 시간을 가지시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